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저께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을 열었는데 마닐라에 눈이 엄청나게 내려요. 마닐라에 눈이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 마닐라 전체가 다 하얗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근데 심지어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서 이게 꿈이구나 라고 했는데 또 바로 잠들었어요. 바로 잠들었는데 또 그 꿈을 연결해서 또 똑같이 꿨어요. 또 폭설이 내리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창문을 여니까 창문 열면 저희 스카이웨이가 있거든요. 거기를 해서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데까지 유부교님 네가 거기 라벌트까지 그냥 전체가 다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현실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 마닐라에 이곳에 눈이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정으로 갖고 있던 시각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동남아는 굉장히 더울 거야 라는 생각들, 또는 한국의 겨울은 굉장히 추울 거야 라는 생각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드라마를 보자면 우리나라 드라마는 특별히 또 긴 것들이 있죠. 그러면 보통 드라마 1회, 2회, 많게는 3, 4회까지 등장인물을 소개하거나 그 배경,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배경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내용은 1장, 2장 후반부터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제 등장인물들, 어떤 시대 배경이다, 이 시대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누가 지금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 혹시 다음 장이 있나요? 네, 이거 띄워놓고 답을 제가 보여줬으니까. 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제 끌려왔죠? 1차 바벨론 침공 몇 년이죠? 605년. 6.25 2를 빼라 그랬죠? 605년에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 2년 차라 그랬어요. 그건 몇 년이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2년이 흘렀어요. 605년이니까 605년 이후에 2년이 흘렀다 보시면 되겠죠. 약 602년에서 603년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배경은 BC 602년에서 3년 사이예요. 지금 배경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뭘 했죠? 자다가 꿈을 꿨어요. 네. 저처럼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참 생각날 듯 말 듯 하고, 근데 또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꿈을 꿨는데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꿈이 뭔가 굉장히 시대적이고 역사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죠.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한번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모든 술객과 박수, 그러니까 무당들, 지혜자, 철학자들, 모든 지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네들도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복선으로 알려준 건 누구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즉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만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 다니엘서를 읽어왔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한 것이죠. 다니엘 시대를 시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미 꺼져가는 불불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이 더욱더 밝아지고 횃불이 되어 더 큰 불을 형성해야 되는데 당시 다니엘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아니다. 우리는 온전히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더욱더 큰 피해를 막아낼 수 있다라는 시대였어요. 근데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남유다라는 나라마저도 이제 그 불씨가 꺼져간다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셨고 또 그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희망의 불씨가 다니엘과 세 친구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꺼지는 불씨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려져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또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정세에 시선을 맞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것들,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것들,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그 주목하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구독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정치적 혼란, 부유하죠.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도 정말 해외 나가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그러한 척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척도. 나라는 망해갈지라도 나는 내 삶을 즐기리라.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모습과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과 남유다의 멸망의 시점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7절 먼저 읽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그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너희들이 그러지? 너희들 목회자들이 그러지?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임재가 있다. 임재가 있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임재하시다? 임재하시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토록 준 땅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임재가 여기 있다, 임재가 여기 있다, 여기 임재가 있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들의 행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바르게 할 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냐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않냐며,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냐고, 다른 신에게 점치지 않냐고. 한국 기독교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의 큰 예가 바로 이거예요. 점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사울이 점치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올려내라 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행위가 바로 돼요. 믿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 불러가지고 성살전달 예배 한번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무지한 자를 잡아다가 피 흘리게 만드는 행위, 자신의 인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무자비한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 이것이 화를 자초한다. 이게 화를 자초. 그러나 이런 것들을 떠나 살면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대한민국 정권이 아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뀌는 것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가짜뉴스법이에요. 누가 가짜뉴스를 판단합니까? 누가? 정부가 판단합니까? 내가 진짜 뉴스를 얘기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짜뉴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가짜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상정되겠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보류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탄핵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1차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세상을 1차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 그 2차, 3차의 세계를 우리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이상의 4차원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차별금지법과 그런 가짜뉴스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라 너희가, 제가 갖고 있는,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요, 교회 성전의 안에서의 모습을 봤더니, 예레미야가 이 모습을 봤더니, 교회 성전의 모습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신을 따르고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맞고 너네들 틀리다라는 거죠.
이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봐요.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진보가 잘못했으면 너희들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죠. 너희들이 사법적으로 잘못한 리스크는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죠.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누가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나눠줘서 서로를 방어하고 나만 잘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에서도 이해와 타협. 아까 기도하실 때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고. 이해가 개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 이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해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역사를 주관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역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 소굴로 보이느냐? 너무나 뼈아픈 말. 너희들 눈에 여기가 도둑 소굴이에요. 도둑 소굴.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죠. 한국교회에 향한 예레미야의 외침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더 이상 그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사리사욕에 맞는 말씀만 골라 편취하며 그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바알에게도 분양하는 이런 모습을 서슴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점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부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로보수 농객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술에 빠진 구구다라고 얘기해요. 보수가 아니다. 조갑지 의원이 얘기한 거죠. 주술에 빠진 자들은 구구다. 보수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적지 않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이런 것들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종북 간첩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니까 저는 종북 간첩입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원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너무나 말이 안 돼요. 믿음은 분명히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오히려 진보의 젊은 친구들은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 춤을 추고 목소리도 높이며 연대를 쌓아가는데 구구들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신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욕설을 쏟아냅니다. 물론 일부 진보 유튜브들도 문제죠. 돈을 위해서라면 이들을 자극해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둘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한 발짝 물러나서 한국 사회와 교회를 보면 심각하게 꼬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행위가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행위가 만인이 보기에 온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인이 지금 현 한국교회에 너희들 잘하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남유다에 멸망하는 성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니엘 시대의 남유다처럼 망하게 될까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죠, 지금 현재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나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자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온전한 신앙으로 되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중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함으로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밀한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죠. 즉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은요, 지금 이 세대에 휩쓸려서 이곳이다 저곳이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요,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싸우나 막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막 이러고 있는 게 1차적인 시각. 그러나 우리는 4차의 시각.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 또한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현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시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의 신세인데 이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것을 이들은 봤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급히 느부갓네살 앞으로 다니엘을 이끕니다.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음입니다. 안 넘어갑니까? 이상하네요. 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리옥의 고백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옥은 꿈을 해석하겠다는 다니엘을 데리고 오면서 은근히 누구를 높이게 됩니까? 누구를 높이죠 지금? 왕의 앞에 가서 내가 사로잡혀 유다 자손 그 한 사람을 찾아낸나이다. 누가 찾아낸? 다니엘 지금 누가 찾았습니까? 내가 찾아낸. 내가 찾아. 여기서 왕의 꿈을 해석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찾아낸. 이 조그만 것도 자기 공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근히 자기 자신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즉 다니엘을 자신이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정작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해몽을 할 수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극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것도 없습니까? 네, 있네요. 이거는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모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은밀한 일은 사람의 아무리 뛰어난 지식 또는 귀신에게 청하여 듣는 환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이러한 일을 알게 하시는 분 또한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고대 그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지금 사실은 다니엘은 어떤 입장이죠? 지금 자기의 목숨이 사실 간당간당 하는 데예요.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이거 말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마루두신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는 우상일 뿐이야. 지금 외치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외치는 것이다.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야. 오직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직 나라는 존재가 최우선입니다. 모든 분노, 모든 영광이 나로부터 시작되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저도 있어요. 저도. 내려놔야 되겠지만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이 사람의 이 짐승의 탈을 쓰고 있는 이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은 자신이 도구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은근히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뜻을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자입니다. 내가 뭘 잘나서 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은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낮은 곳에 있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높은 곳, 즉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올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제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 말해주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왕이 꿈을 꿨는데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 보여주세요. 자, 이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네. 자, 이 신상의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뭐죠? 네, 다 보세요. 잘 보이나요? 네. 머리는 금, 몸은 은. 자, 허벅지랑 여기 힙에서 허벅지까지는 노. 다음에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흙.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신상을 왕이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뜻하냐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1절부터 45절까지는 당신이 어떤 꿈을 꿨습니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36절부터 45절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왕은 바벨론, 즉 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좋죠. 금이 지금 사실은 금의 나라입니다. 태양 숭배 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몇 년도라고요? BC 602년에서 3년 사이. 그죠? 그때 지금 이제 바벨론이 막 일어났을 때 이제 패권을 가지고 이제 막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걸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요. 지금 나라는 금입니다.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 금의 이 머리가 이제 쇠락하고 다음에는 은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은의 나라는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은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 은혜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나라는 노새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물론 그 헬라 제국이다 얘기는 안 해요. 그 노새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철의 나라가, 로마의 나라, 쾌락주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각 나라로 흩어지는 이 철과 흙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한 돌이 떠올라서 다음 이 발등상을 치니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위에 돌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떼인 돌은 뭘까요? 맞습니다. 온 이 제국은, 사람의 제국은 무너질 것이고 그 위에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 지금 603년, BC 603년에 이 예언, 이 꿈을 보고 이 예언을 해준 거예요. 다니엘에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그 나라가, 각 나라들이 일어나는 그 패권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것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요, 또 재밌게요. 발부터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금의 나라부터 철과 진흙으로 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너질 때는 발부터 해서 머리로 쭉 다시 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대상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이렇게 가서 멸망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 즉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라별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또 각 나라로 흩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혼란스럽지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룩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흥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멸망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종북 세력에 북한할 때 우리나라를 팔아먹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에 함몰돼서 저 세력들이 이제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계엄의 세력들이 이제 다시 저 것을 잡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나의 죄로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즉, 제가 지금 1일 하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일라 한인 영문 군의 여러분, 우리는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강구하며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2025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하늘 문이 열려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